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볼게요. 옆에 딱 보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6월 2일,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6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6월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6월 하면 뭐가 이제 떠오르냐면 TV에서 제 어릴 때 TV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TV에서 전쟁 영화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6월에 전쟁 영화를 옛날에 많이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 6월은 이제 6.25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던 그런 달이고, 그 한국 전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그 수많은 피해를 우리가 또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살만하게 된 것이 불과 오래된 일이 아니라 불과 한 60년, 70년 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 6.25를 직접 경험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 민족이 참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함을 우리가 겪어냈고, 그 전쟁의 결과로서 아주 참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전쟁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든 전쟁이란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야 하지, 그것을 치르게 되면 이기고 짐에 관계없이 너무나도 큰 상처를 양편 모두가 다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참 큰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국민들이 사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이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 또는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전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휴전 상태죠. 그것을 정전 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될 듯 하면서도 또 그것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시간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북한을 도와주기도 하고 원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결과가 확 나타나지는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있죠. 참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노력할 바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코웃음을 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 평화와는 완전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라 명하셨던가,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와서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게 만들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지 않았었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평화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저는 이러한 분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오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오해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애굽의 그 종민족이었던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수가 얼마나 되었냐면 남자의 수만 헤아린 게 그것도 20세 이상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 숫자만 센 게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 또 어린이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이제 노년층 합하면은 아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200만이면 어때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 인천광역시가 제가 이제 언제 그 현수막 붙은 걸 봤는데 300만이 넘었다 이렇게 붙은 걸 봤습니다. 이 인천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많죠. 예, 그 아파트마다 꽉꽉 차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고요. 거기다 광역시잖아요. 그 뭐 강화도 이런 데도 다 인천에 포함이 되어요. 그 분들을 다 합친 게 300만이다. 근데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얼마나 많은지 좀 감이 오시죠. 근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어딘가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겠죠. 200만 명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땅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요즘처럼 뭐 아파트를 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들이 또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죠.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이 필요한데 그냥 놀고 있는 넓은 땅이라고는 사막 같은 데 말고는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만한 데는 이미 누군가가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데 가나안도 텅 빈 땅이 아니고 누군가는 살고 있던 땅이죠. 근데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진멸해라라고 그래요. 진멸,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라. 예,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서로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거나 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진멸한다면 뭐 이게 싸움하는 군인들만 죽여라 이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포함하여 죽여라 라는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만 보면 아까 얘기한 그 분들의 이야기처럼 역시 하나님 잔인하다. 무슨 평화의 하나님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 과정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 땅을 얻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의미가 또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들도 말하자면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만 해도, 블레셋 우리 보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배를 타고 지중해 어딘가에서부터 이곳으로 이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 무엇이냐? 철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 역사책에 배우실 때 철기 이전에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죠. 청동기하고 철하고는 이거는 정말 싸움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무기의 차이입니다. 예. 그 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단단하고 센지, 청동과 그 철로 만든 검이 딱 부닥치면 청동은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앞선 무기를 들고서 그 가나안에 들어와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이 성경을 판단하지 않고 이 시대,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힘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또 그 힘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가나안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도 역시 그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할 때에도 역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패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그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또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여러 민족들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섬기며 자기들의 뜻에 따라 신을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들은 남신, 여신 이런 것을 이제 상정을 해놓고 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함께하고 있으면 땅에 비가 내린다 생각하고 자신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비를 위해서 그 신들 앞에 제사하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그러한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이 너무나 악이 가득한 이들에게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결정을 하신 것이고, 그 심판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은 심판을 받는,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자들을 다 때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작업을 하느냐? 먼저 그 성에다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우리 화평하시겠습니까? 평화롭게 진행했습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성도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싸우겠다 했기 때문에 싸움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싸움의 결과는 이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화평, 달리 얘기하면 평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 샬롬, 이것이 바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가서 샬롬, 화평, 평화를 외쳐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미가서를 보시게 되면 미가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다 칼을 그리고 창을 다 모아다가 그 쇠를 녹여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 무기들을 다 녹여서 이제는 필요 없는 이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먹고 살 그 곡식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보습과 낫으로 이것을 바꾸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평화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 이스라엘 말로 샬롬, 그 화평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화평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로 나뉘게 만든 중간에 막힌 모든 담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맞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결국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둘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면 싸울 수가 없는데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나뉘어져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깨부시고 오직 모든 이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평화라는 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니까, 해외 뉴스를 보면요, 지금 유럽에 이 선거가 막 이루어집니다. 선거를 하는데 이 그 색깔이 지금 어느 쪽들이 이제 승리를 하고 있느냐, 이를테면 이제 극우라고 부르는 그런 정당들이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밑에 있다가 갑작스레 그들이 부상하고 있는가? 왜 그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그 극우 정당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난민들을 받지 않겠다. 난민들 우리 다 내쫓아내겠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먹혀서 그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말하자면 이제 지금 유럽도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살기 좋을 때 뭐 사람들이 많이 와도 일자리도 많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도 힘든데 누구를 받아들이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살기가 어려워지면 이 어려움에 대한 그 화살을 누군가에게로 돌리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 모든 원인은 다 저 난민들 때문이다 라고 그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남북 간의 갈등, 때로는 남녀 간의 갈등, 또 때로는 세대 간의 갈등,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관계들 사이에 갈등들이 다 유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선을 긋고 너와 나는 달라, 그리고 너는 나쁜 것이고 나는 선한 것이야 라는 주장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결국 분열이고 깨어짐이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다 따로따로고 남남이고 서로 다른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담, 남녀라는 구분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젊은이와 또 장년층의 그 세대 사이에 있는 담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남과 북 사이에 있는 담도 다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모든 싸움을 제거하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한 우리들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을 산에 이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에 팔복이라는 게 있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 가운데 7번째가 무엇이냐? 자, 7번째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아까 이 화평, 평화 같은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 영어로 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피스메이커라고 했습니다. 피스, 평화, 메이커,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만 오면 자꾸만 싸움이 나고 나만 오면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싸움이 없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님 그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무엇입니까? 자꾸만 나누고 분열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만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 가운데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죠. 끊임없이 자기들의 표를 위해서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게 정치인들의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손해마저도 감수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서로 짝짝꿍이 잘 맞으면 그냥 쉽게 우리 하나야 하면서 우리 형제야 하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네가 하나 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하나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과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고 싶지 않고 그냥 욕이나 해버리고 싶은 그 사람을 붙들고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쉽다면 굳이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도 또 그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다 십자가를 지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나에게 큰 손해를 안겨다 주는 자를 위해서까지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3세기에 수도사였던 프란시스코가 썼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당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많은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이제 시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화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와서 나눔이 있는 곳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